자,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주일 성경 구절 하나씩 암송하고 있죠. 이번 주에 외울 말씀이 교제입니다. 교제,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새로운 삶 교제,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자, 이게 이번 주에 외울 말씀이에요. 열심히 외우셔서 또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전 세대가 연합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유치부, 또 유초동부, 또 청소년부, 청년부, 장년부, 노년부 이렇게 모두가 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날이 전 세대 연합 예배 드리는 날이죠. 우리 교회에서는 두 달에 한 번씩 전 세대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자녀들과 부모들이 연합하여서, 그리고 가족들이 연합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아담 할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할아버지, 모세 할아버지, 다윗 왕 뿐만 아니라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간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포함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그때 하나님 나라에서 드리는 예배는 굉장히 영광스럽고 감동적인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 예배를 아주 흡족해 하시며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예배의 장면이 요한계시록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하나님 나라의 예배의 장면을 보게 되고 그 장면을 기록하여 남겼는데 그것이 요한계시록 5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보좌 곁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보좌 주위로 하나님을 섬기는 네 생물들이 서 있습니다. 큰 아주 계급이 높은 천사라고 이해를 하셔도 될 겁니다. 그리고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를 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을 보면 그때 어마어마한 숫자의 천사들이 큰 음성으로 찬양을 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하면서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또 다른 예배의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아멘.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 즉 하늘과 땅과 바다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천사를 포함한 하늘 위에라는 말은 천사, 영적인 존재죠. 그들도 피조물입니다. 천사를 포함한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계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의 내용은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 권능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심을 내가 믿고 선포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찬양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요한이 그 찬양의 감격을 볼 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복음성 가운데도 이 장면에
장면을 보면서 찬양을 하나 만든 게 있어요.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저는 이 찬양을 많은 숫자의 성도들이 모여서 그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때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구원이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찬양을 생각하며 뜨거운 가슴으로 찬양을 드렸습니다.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완성될 구원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찬양했을 때도 가슴이 뜨거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요한이 본 그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수많은 천군 천사와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그 속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높여 찬양했을 때 그 찬양 드리는 이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너무나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서 뜨거운 감격으로 아마 감격해 하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위대하고 그렇게 영광스럽고 그렇게 존귀하신 하나님을 보니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가 생생하게 기억이 났습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사랑이 너무나 생생하게 와닿는 겁니다. 구원의 길을 완성하신 후 우리를 그 구원의 길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그 끊임없는 사랑과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생생하게 느껴지면서 감격하여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도 이런 감격으로, 이런 뜨거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외도 있습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양도 드렸습니다. 기도도 했습니다. 헌금도 했습니다. 말씀도 선포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이런 예배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도 수많은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지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감격하며 기뻐하시기보다는 그 예배의 자리에서 사람들은 많이 모여서 예배를 하고 있지만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없어서 슬퍼하시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의 자리에, 그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그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참다운 예배자가 없어서 왜 내 백성이 이렇게 되었을까? 왜 내가 사랑하는 교회가 이렇게 되었을까? 슬퍼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는, 유치부, 유초등부, 청소년부를 포함한 모두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우리는 오늘 요한계시록 5장에 나와 있는 그 예배의 감격을 맛볼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기뻐하실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자, 목사님 집중해요. 목사님 얼굴 좀 보세요. 오늘 목사님 이거지? 선크림도 바르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좀 잘 쳐다보세요.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예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이 반드시 믿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반드시 믿어야 하는데 무엇을 믿으라는 걸까요? 다시 한 번 더 히브리서 11장 6절을 읽으면서 도대체 무엇을 믿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한번 읽을게요. 그리고 제가 물어볼 거예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이 반드시가 어디에 걸리냐 하면은 믿어야 할지니라에 걸려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이 아니고 반드시 믿어야 할지니라. 근데 무엇을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두 가지 남았죠. 첫째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 하나님이 계신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온 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 첫째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는 분이시다, 이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만들어낸, 사람이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사람이 능력이 너무 없으니까 누군가 날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좀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라도 이 신이라는 존재를 만들어두고 이 신이 나를 도와줄 거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실제로 살아계신 분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책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자가 되려면 정말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신 분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 예배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아마 제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오늘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신데, 나는 하나님이 계신 게 믿어지지 않는데요,
이런 상태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면 예배 드리지 않아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완벽하고 흠없고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아가라고 말씀하지 않고 있어요. 믿음이 무엇일까요? 모든 것이 다 이해되고 아무것도 의심 없는 상태가 믿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한 걸음 나아가는 그것도 믿음이에요. 아직은 온전히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게 믿음의 출발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생기기를 사모하면서 드리는 예배, 이 예배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혹 믿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런 자세로는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납니다. 여러분, 믿음은 자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여기 보니까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이 표현을 볼 때 믿음은 자라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일 때 믿음이 생겨요. 성경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을 때 믿음이 생기고 그 생긴 믿음이 자라가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청소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요. 이런 상태로 무슨 예배를 드리는 게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믿음이 생기면 예배 드릴게요, 그러지도 마세요. 믿음이 생기기를 사모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그것이 믿음의 출발이고, 그럴 때 여러분, 그 믿음이 생기기를 사모하면서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잖아요. 그 말씀을 마음에 받을 때 믿음이 생겨서 자라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살아계심이 믿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함으로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자라기를 사모하면서 열심히 귀를 열고 말씀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자라나고 생기고 자라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믿음도 생기고 믿음도 자라나게 되고, 이런 모습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실까요?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믿음이 없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이번 주에 외울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이라 그랬죠. 우리 한번 설교 전에 외웠는데 같이 한번 외워봅시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분이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약속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여러분, 우리가 여기 왜 모였어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잖아요.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 100명 넘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곳에 모여 있는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약속하신 그 예수님께서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걸 믿어야 돼요. 이곳에서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으면 예배의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곳에 계셔서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 내 속까지도 살피시는 그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셔서 내 예배를 받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예배를 함부로 드릴 수 있겠어요? 예배의 자세가 달라질 거고, 찬송이 달라질 거고, 기도가 달라질 거고, 말씀 듣는 게 달라질 거예요. 믿음이 자라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곳에 예수님이 계시고 이곳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두 번째, 반드시 믿어야 할지니라.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11장 6절에 보니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음으로 드리는, 이것이 예배자가 갖추어야 할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내가 믿음으로 나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는 것, 나를 만나 주신다는 것,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낙심한 사람은 소망이 생겨요. 그래서 힘겹게 예배드리러 올라왔는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면 소망을 가지고 가벼운 걸음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위로가 생겨요. 기쁨이 생기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깨달아지고 회개하게 되고요. 살면서 상처받은 상처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예배를 통해 만나 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며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만나 주심으로 이런 은혜를 누리는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아무 기대 없이 그냥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모습 이어서는 안 되겠죠.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예배는 그냥 시간을 보내는 자리가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따라합시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 오늘 저를 만나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1시간 왔다가 그냥 돌아가면 얼마나 1시간이 아까워요. 여러분, 1시간 예배 자리에 앉았다가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내 모습 때문에 슬퍼하신다면 얼마나 속상해요. 여러분,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남으로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오늘 저를 만나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찬송도 부르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실 거야 기대하면서 말씀도 듣는, 이것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을 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낙심한 자는 소망을 품게 되고, 상처받으신 분은 위로를 받고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고민이 있는 분은 말씀으로 인도를 받고 돌아가게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반드시 믿음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만나 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배 시간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지금도 이 자리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나를 만나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가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예배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예배가 달라져야 합니다. 아무 기대함 없이 앉아있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 저를 만나 주세요,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완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내게 믿음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 한 걸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직 예배 시간이 남아 있잖아요. 말씀은 끝이 나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기를 기도하십시오. 이런 예배자가 되셔서 여러분들이 예배 때마다 요한계시록 5장에 나와 있는 그 예배의 감격,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 그 예배를 이 땅에서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되는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구호 외치겠습니다. 3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믿음으로 예배드려 하나님을 만나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믿음으로 예배드려 하나님을 만나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믿음으로 예배드려 하나님을 만나자. 아멘. 우리 찬양 하나 드릴 텐데요, 우리 찬양 가운데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내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 한번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하나님 임재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송축하리. 내 모든 것을 다 토하여 낸다는 마음을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이름을 송축하리.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예배를 받고 계시다고 생각하면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서 왕이시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세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두 번째 제목이 믿음으로 예비하는 참된 예배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예배하는 우리를 만나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예배 가운데 실제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 세 가지 제목 가지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간절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만나주십니다.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앞